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의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배를 표합니다. 223페이지 부분, 조대제 경고있게 보냈다. 자, 이 편지는 서기 1139년 남송송 9년 대선수 나이 52세 때 이제 그 답장을 보낸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온 편지를 낱낱이 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세간의 번뇌 망상심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장 높은 대불심을 발한 마음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지만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이 많은 것은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부처가 된다. 자, 그래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문에는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를 된다. 그래서 이게 번역도 이제 문제인데 마음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만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번역한다면은 사람이란 말을 빼버렸을 거예요. 동물도 내 마음의 본성은 성비에 있어가지고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남자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자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귀신으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천신으로도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전신도 될 수 있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고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그건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동물이라든지 천신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이들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사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제 성도를 어떤 자리에 사는가만 욕계식계 무색계가 있으면은 색계 제4선정에서 부처를 줘요. 거기서. 왜 그런가 하면 욕계 중생들도 그때 다 보고 색계 중생들도 볼 수가 있고 무색계 중생들도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색계의 많은 깨달음을 못해서 부처가 됐다 하면 욕계는 색계 중생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부처가 된다는 말은 참 옳은 말이지만은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다. 제가 이제 무비스니 번역을 제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딴지 단무지 걸어야지 재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이 마음이라 그런 건 이제 딱 어떤 마음이냐 이러니까 대보리심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바라면 발보리심, 줄이면 발심 이렇게 하는데 보리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일체 모든 중생을 다 부지하겠다는 염원을 얘기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다 부지하려고 그러면 자기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염원이에요. 위 없는, 그러니까 중생을 부지하고자 하는 염원과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가 되는데 그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수행은 뭐가 중요하냐면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해요. 수행 동기가 없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동기가 있어요. 그냥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건 수행의 동기를 얘기해요. 명상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보리심을 이제 늘어뜨리면은 사홍소원이 됩니다. 일체 중생은 다 구제하겠습니다. 모든 번들을 다 붓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듣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리심의 내용이 네 가지예요. 이걸 다시 또 늘어뜨리면은 육바람밀이 되겠습니다. 보시바람밀, 지게바람밀, 인욕선, 정진선정, 반야바람밀. 이 육바람밀이 바로 보리심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건데 남방이 소성불교에는 없습니다. 대성만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소성에서는 아라한이 끝이에요. 내가 열반을 얻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대성에서 봤을 때는 그 너무 이기적이다 보는 거죠. 왜 이기적으로 보는가 하면 내가 열반에 들어서 생사가 없는 자리에 앉아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럼 중생구제를 안 해요. 그러면
바깥에 많은 중생들이 고통에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서 열반에 들어가 있다. 매우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열반에도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티베트 스님인가 아짠문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 스님은 아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고민을 딱 합니다. 내가 아란으로서 생을 끝내고 일반에 그냥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살의 길로 갈 것인가? 하고 그 자서전에서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결론은 뭔가 나는 아란에 좀 머물겠다. 이유는 뭐냐?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교화력이 계속 미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보살의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한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타가 전생을 보면 전생이 보살의 길을 걸으면서 중생을 부지하고 이생의 부처가 됐는데 보통 아라한들은 전생의 중생 부지하고 관계없이 이생에서 아라한으로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란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아란들도 내가 아란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열반에 머물 것이 아니고 내가 보살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대성에서는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 당연히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은 두 군데에 머물지 않아요.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건 당연하죠. 중생을 생각하면 또 하나 머물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오는 곳이지 머물러 살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영과 같기 때문에. 마음이 만든 환영의 세계예요. 환영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이 세계를 머물지 않는다. 또 연민심에 의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성불교권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라고 하죠. 31일 날 저기 우리 보리마을에서 보살계 수계식이 있는데 보살계 수계식은 수기살림법회는 그게 뭘까?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도 오게 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보살계를 받는 것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법만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기 사람들이 작년보다 한 100명이 더 온 것 같아요. 보통 한 230명 수준인데 이번에는 33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26명이 내려왔다는 전무후무한 얘기예요. 부산에도 20명 수준인데 서울은 26명이 내려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조금 이번에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군기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거예요. 회장단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회장단이 구성되고 하니까 내년에 그 보살계 수계 법회는 여법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해요.
유명계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보다 배 이상 신청을 했어요. 그러게 돌아가신 분 중에는 기회를 안 받으신 분, 불명을 안 받으신 분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회도 안 받는다. 그래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명계를 돌아가신 분에게 기회를 설해주고 불명을 받게 한 게 우리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명계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대개 천도만 하지 유명계를 안 주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천도제 지낼 때는 돌아가신 분에게 계를 쓰라고 계를 받게 하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계를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하게 된 것도 거기에 오신 분들 계단에 올라와서 법을 설해 주시는 분들 갈마아살이라든지 교수아살이라든지 윤활을 보는 스님들은 다 율사 스님들이에요. 율사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계율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계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스님이 통도사 유련장으로 있는 덕문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덕문 스님을 제가 초청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복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리심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선사가 이 대보리심을 바란 마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얘기하지만은 결국 사대부들이 도를 배우지만은 장애와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은 대부분 결정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정적인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믿음은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듣고 법을 사유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처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창조했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타의 가르침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처라고 했으면 부처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부타의 가르침을 분석을 하고 면밀하게 검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검증했을 때 진실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믿음을 일으켜서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이 부타의 가르침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맹목적으로 좀 믿어라. 너 안 믿어, 너 죽어.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무리 스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조대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이 있는 자는 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시선 차별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다. 이건 한경이 나오는 말이죠. 실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가 곧 부처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보면 마음이 있든 없든 유정, 무정, 유형, 무형 모두 그대로 본래 부처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부처라 하는 말보다는 열애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수가 있어요. 부처는 인격이 들어가 있죠. 열애라 하는 건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형, 무형, 유정, 무정 다 그대로가 열애다 이러면은 거의 정도 맞지 않을까. 부처라 하는 것은 인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형이라든지 무정은 인격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좀 딴지를 또 걸었어요. 네. 그러나 성불계에서는 차원이 달랐어. 세간의 번뇌망상의 마음이 아니라 보리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건 대승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선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견해도 이와 같이 각각 같다. 그런데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그와 같은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행자가 스스로 장애를 받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장애가 있고 믿음이 없다 했는데 붓다의 가르침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이런 소리죠.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 그 믿음은 맹목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맹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알면 매우 공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과 바른 알미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붓다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또 어리석은 이들은 참 어렵죠. 우리 보리 말고 딱 넘어가면은 뒤로 넘어가면 옛날에 지금은 자 주인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 화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그렇게 갤러리를 차려서 하다가 이제는 정말 남에게 팔아버리고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분이 이제 내려오다가 한번 턱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독교는 쉽고 불교는 어려워서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불교는 어렵고 기독교는 쉽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제가 인도에 그 성지순례 할 때 남인도 달라이라마 스님의 구전 전성법회 때 참석하기 갔을 때인가 하여튼 그 인도 가이드가 한국말 곧잘하는 인도 가이드가 인도에서의 불교는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인도에서 불교는 매우 쉽고 과학적이다. 힌두교는 매우 어렵고 고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어렵고 기독교는 쉽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님들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교는 쉬운 불교도 있고 어려운 불교도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붓다의 가르침은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기만 하면은 되는 종교와 믿기 전에 그것이 올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낱낱이 분석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법화경 신의 품에 그 얘기 나온다고요. 자식 집 나가서 30년, 40년 지나서 아버지 사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얘기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집을 나가더라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십 년을 지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은 바른 길을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본문이에요.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내며
오호의 건물을 걷어내고 애자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열반이라는 가장 높은 도를 열어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혜에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바로 도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화를 받는 믿음이 있고, 교화를 받고 난 뒤에 두 번째 열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열정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화를 받고 난 뒤에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두루 파는 거죠. 도서관에 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믿음. 세 번째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죠. 결정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비로소 정말 맞구나.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라토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 가르침이 맞네. 결정적인 믿음이 생겼을 때 이분은 이제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길 때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공덕이라는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을 갖출 수가 있어요.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공덕이라고 하는 건 잠재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 모든 선법을 길러내고 오유 건물을 걷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은 지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법을 길러내고 오효의 건물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오효의 건물을 걷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애착의 흐름을 끊는다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만 애착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멸반이라는 가장 높은 도를 열어보인다. 여러분 멸반이 뭔지를 아십니까? 열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잘 모실 것 같았어. 네. 열반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이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얻는 지혜가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압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하는 두 번째 지혜를 얻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상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현상적인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 머물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허망한 것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인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그걸 고라 그럽니다. 사람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 이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죠. 성형수술을 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해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형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얼굴을 하는 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는가만 자기 가끔 제사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제사를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게 얘기는 지위와 명예입니다. 지위와 명예가 만족스럽지 않고 자꾸 위를 쳐다보면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도 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끝에 가서는 허망함을 느끼죠. 얘기하지만 무상하다, 허망하다. 끝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인 대통령이 돼서도 건자에 물러날 때는 허망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현상적인 것은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괴롭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문제는 자기 조절을 불가능해요. 조건에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세 번째 지혜가 무상고 무화를 아는, 그냥 무상고 무화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지혜는 사라지는 것만 있는 지혜. 다섯 번째 지혜는 몸이 사라져도 아무것도 없어요.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여섯 번째 지혜는 그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지혜입니다. 두렵다. 몸이라 하는 현상이 사라지는 거. 정말 허망하구나. 몸이라 하는 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두렵다. 이죠. 두려움은 아직 자아감이 완전히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제 아홉 번째 이렇게 이제 가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해 철저히 체험하는 상태에 가죠. 열 번째가 아마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기고, 네. 11번째가 아마 초연해진 지혜가 생기고, 초연해진다 하면 이제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초연해지기 시작. 그 알아차리 힘이 강하면 이제 12번째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 현상이 없어요. 그래 13번째, 14번째, 15, 16번째 탁 도달할 때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정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 아무 현상이 없는 그 상태가 열반이에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는 심체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는 그런 걸 심상은 소멸해도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심체가 바로 열반이에요. 그건 생로병사 없어요.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질 않아. 찰나 순간에만 머물렀다가 딱 나와버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맑고 투명하면서도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것도 찰나지가. 그래서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지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다시 또 단계를 거쳐서 조연한 지혜로 가서 또 12번째, 13번째 쭉 가서 다시 일반에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조금 오래 머물러요.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또 세 번째 들어가면 더 오래 머물러. 이제 네 번째쯤 되면은 바로 초연한 지혜로 바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일반에 이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머물수록 이제 수행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런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샷디로 아이가. 그래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 열반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걸 이제 심체라고 하는데 하원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대승열반은 좀 달라요. 얘기하죠. 대승열반은 일체법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열반을 얘기하는데도 달라요. 무저처 열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체법 열반. 그래서 하원경 범행포유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안다.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지신이죠. 지신이 뭔가 열반입니다. 심체를 갖다가 지체라고 그래요. 지지자 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뭘 얘기하는 거면은 열반의 자는 어떤 현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똑같이 이야기하는 금강산맥경론에서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근본도 없고 일으킬 현상도 아무것도 없다. 일으킬 종자가 없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적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그 열반이 다릅니다. 근데 공적하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열반이에요.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열반이라는 가장 높은 도를 열어보인다. 그죠? 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능히 지혜와 공덕을 길러내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열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되는 불신이죠. 네. 지혜가 없는 믿음은 안 돼요. 그래서 대비바 사론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목사님이 한 번씩 전화가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리석은 무지 구덩이 위에 떨어진다. 대비바 사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교의 믿음은 반드시 지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에서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맹신, 맹목적인 게 작아져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만 그렇겠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슬람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격한 뭐 테러라 생각하면 다 이슬람을 연상하는데 이슬람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이렇게 신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개개인이 따져보면은 이슬람 믿는 사람은 개개인이 따지면 매우 착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종교가 딱 개입되면은 돌변해버려요. 얘기하자. 사람을 스스럼없이 죽이는 거. 왜 그럴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종교가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돌변해버려요.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느냐?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는 이때까지 핍박을 받고 피해만 입었지 남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평화의 종교,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이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찰을 불태우고 성녀들을 죽이고 이랬거든요. 7세기 무렵부터 약탈을 하면서 13세기 무렵에 불교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저 이제 그 부다가의 대탑인데 그것도 어떻게 발견됐겠어요? 불자들 처음 흙을 끌어묻어가지고 산같이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파괴될까 싶었어. 그리고 전부 다 피난가버렸죠. 얘기하자면. 불교는 맞싸워가지고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일, 그건 다 허망한 짓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창조주를 믿기라는 종교는 지혜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본다 싶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칼을 들고 덤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조주를 믿기라는 종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피를 흘린 역사가 있죠. 같은 종교끼리 싸우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고 십자군 전쟁이 그런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권력이 가장 취약한 종교가 불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 아주 극과 극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 하층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종교,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그래서 100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 불교가 뭐 오래 가겠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유럽의 불교가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하층민에서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위 그룹의 엘리트들, 엘리트 집단에서 불교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유럽에서. 놀라운 일이죠. 영국이 스리랑카를 지배했는데 영국에 가면은 영국 서인들이 아침에 탁발을 해요. 테라바다 불교 그걸 아주 살아있는 거죠. 영국에서. 역설적이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인 수는 개신교 카톨릭 다 합쳐가지고 3%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가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 그 얘기 들었죠. 호진 선생님께서 소르본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파리를 떠날 때 가장 큰 신학대학이 학생 1명을 배출하고 문을 닫게 됐다고. 그때 70년대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해 보면 전부 다 성당은 좀 관광지입니다.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고 게 이제 그래 탄압을 받고 13세기 유럽에 인도에 딱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했죠. 그때는 13세기 무렵에 불교가 사라졌을 때 그 불교가 어디로 갔을까요? 티베트로 올라가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함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어디로 왔느냐? 티베트 망명정부가 인도에 세워지면서 다시 불교가 인도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불교가 사라졌을 때 인도에 남아있는 불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불교가 사라졌고 바로 힌두교화 되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다시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란타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이제 컴팩이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가 이제 막 불교가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보면은. 그 유럽에는 이제 기독교인 수가 3%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0년대 말만 해도 3%도 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불교는 가장 힘이 없고 권리가 가장 취약하고 힘들 맞싸우면은 한 판이 깨지기만 했는데 불교는 살아난 지금까지. 불교라고 하는 이름은 전쟁을 치는 역사도 없고 사람 치는 육사도 얘기하잖아요.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 때 무조건 부처니까 믿으라고 하는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은 지혜를 전제로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용 딱 보면은 그래서 믿음은 능히 지혜와 공덕을 길러내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무비스의 말씀을 들어보죠. 대선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음경 현수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불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용하는 문구다. 도를 닦는 문제라든지 공덕을 쌓아가는 문제라든지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정정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믿음에서 비롯된다. 의욕을 제거하고 애착과 집착에 벗어난 문제도 역시 믿음에 달려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반이 이르도록
이루는 일도 믿음에 달려있다. 또한 지혜를 정정하는 일과 궁극적 열의 경지에 이르는 문제도 역시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다 보면 불교는 믿음이 그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찬성 아니에요. 네가 판판에 제가 다 이게 딴지를 그는데 불교는 믿음이 시작해서 깨달음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 믿음이 끝난다 하는 것은 불교 가치는 아니에요. 그런 창조적 매개라는 종교에서는 믿음이 시작, 믿음이 끝나는 종교예요. 그리고 불교는 믿음을 이야기해 반드시 그 전제가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경전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법구경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 30여 명이라는 아마 스님들이 이제 그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10대 제자들이 있는데 사리푸타라하고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는 그 과정이 있어. 뭘 나누는가 하면은 아라함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아라함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다.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있는 스님들이 전부 다 볼 때까지 일어서서 사리푸트라를 비난했어요. 너 부처님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딱 등장하니 부처님이 등장. 사리푸트의 말이 맞다. 깨닫기 전에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데는 믿음 필요 없다. 왜? 믿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그렇게 딱 인정을 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이 시작해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도의, 권위, 공덕의 어머니가 그랬죠. 믿음이 전부 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소송의 반야, 문소송의 반야, 사소송의 반야, 수소송의 반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 들음으로써 얻는 지혜, 사유를 통해서 얻는 지혜, 내 닦음으로써 얻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지혜에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 내가 본문을 듣고 법에 대한 이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때서야 믿음이 생긴다. 그죠?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신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 이야기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만 쳐다보는 것만 환희심이 생기고 믿음이 절로 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삶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20년 지났는데 왜 그랬을까? 부탁이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무심코 그냥 흘러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보면 그냥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만 지안이라는 그사님을 만났어요. 이 그사님은 자영업을 해요. 뉴욕에서. 그 뉴욕에 살면서 내가 물었어요. 이 뉴욕에 살면서 불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딱 세 부류를 딱 여기에 대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95%가 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자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종교를 안 바꾼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불자다. 돈 많은 사람들.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자다. 근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이제 이민 오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외에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부 교회를 찾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도 95%가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왜 했는가 하면은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 그 뉴욕에 살았거든요. 그 절에 살다가 그 마트를 운영하는 분이 불자였던가 봐. 그래서 한번 오십시오 해가지고 3명의 스님이 그 마트에 갔다 얘기야. 근데 한 스님이 몸살이 났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몸살 났는데? 왼중이 마트에 물건 사러 왔다고 처음부터 쳐다보고 눈총을 너무 받아가지고 몸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요, 그 종교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기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신해 행정입니다. 불교는 신, 해, 행. 믿음의 시작에서 알고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상대된 거는 조, 이, 예, 행,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가 있다는 것은 성인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안 바꾸는데 수행 체험이 없고 법문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불자들은 대개 종교를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믿느냐?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문해가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가르침을 듣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사해 소설. 요 가르침의 이치를 내가 사유에서 얻는 지혜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수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각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해.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행과 신의 행정,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 믿음은 끝이다. 저는 이거 안 믿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큰 스님의 강서를 제가 딴지를 막 걸고 이러는데 그래 후배된 도리로 딴지도 한번 걸어야 재밌지 않을까. 저도 나중에 이 강서를 붙여놓으면 누가 또 강의하면서 또 딴지를 걸겠죠? 그건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본문이에요.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근기가 우둔하여 능히 깨달아 사무치지 못한다면 마음밭에 불종자나 신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또한 심언합니다. 다만 긍정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반드시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도를 배우는 선비가 왕왕 늦춰야 할 것은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할 것은 도리어 늦추고 있습니다. 방거사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뱀이 배잔방이 속으로 들어오면, 자, 뱀이 여기 옷소매에 들어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뱀이 물려 죽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뱀이 배잔방이 속으로 들어오면 시험 삼아
종사에게 이것이 어떤 시즌인가를 물으라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음이 닥치게 되면 이게 무슨 시절이지? 어떤 시절이지? 하고 물으라는 거죠. 어제의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 다음 생의 일을 어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분이 이제 조대제라 하는 분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제가 뭐, 금기도 우둔하고, 깨닫겠죠. 힘들고 하니까, 부처될 수 있는 종장을 막 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선사가 칭찬을 했어요. 이거는 이 말에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죠. 아주 심오합니다. 마음밭을 얘기하죠. 여러분도 마음을 밭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돋고 줄과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마음밭도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마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부처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 하는 것은 부처의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을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이 마음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얘기지만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촌장이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 당신 제자들은 수준이 있는 법문을 해주고 우리는 촌끝이라고 수준 낮은 법문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당신은 평등하다고 자비심 있는 분이라 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촌장이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촌장이요. 만일에 자갈밭이 있고 그 다음 중간밭이 있고 옥답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갈겠습니까? 그야 옥답을 먼저 갈죠. 옥답이 없으면요 중간 정도 되는 거 밭으로 갈죠.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자갈밭으로 갈아야죠. 이러니까 나도 당연하다. 나의 제자들은 옥답이고 외도들은 자갈밭이고 신자들은 중간밭 정도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힘을 기울이는 것은 옥답을 힘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외도는 다 자갈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불자라 그러면은 중간밭 정도 되겠습니다. 스님들은 옥답이고. 마음밭을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근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기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나누는데 근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근기에는 남자, 여자라 하는 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남녀 똑같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나눈다는 거죠. 남자는 상근기고 여자는 하근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 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근기는 어떤 걸 하근기라는가? 마음이 작은 자를 하근기를 해요. 마음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어떤가 하면 끝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을 끌어모으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 다 하근기로 지금. 그러니까 중근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재산을 끌어모으고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어느 순간 참 이거 허망한 일이다. 예.
허망하다 하는 걸 재산을 끌어모으면서 그것이 전부 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딱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재산을 모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상근기는 어떨까요? 상근기. 상근기는 그 재물들을 어떤 쪽으로 쓰느냐 하면은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큰 자입니다. 오늘 좀 달라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이 작은 자, 중간 크기, 그 다음 상근기. 그래서 이제 불교도 세 개의 불교를 얘기합니다. 하근기를 위해서 마음이 작은 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천인교라고 해요. 천인교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많이 베푸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베풀고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공덕으로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천인교예요. 제일 먼저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도 실천하게 되고 근기가 성숙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 중간 크기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한 가르침을 펴니다. 그걸 소승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 공간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열반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열반은 시간 공간을 벗어난 완벽한 곳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는 뭐 도덕성을 가진다든 남에게 베푼다든지 그걸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돌리는 도덕성과 남 베푸는 것을 천상에 태어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반을 구하는 데 목적으로 하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가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좀 성숙해 있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성의 가르침을 줍니다. 열반에 머물지 마십시오. 열반에 머물면은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호 오전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마음이 만든 환영과 같은 세계입니다.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고 또 그러면서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건 큰 마음, 대성의 마음입니다. 그걸 대성교라고 해요.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근기를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 내용이 이제 근기가 우둔하다고 스스로 이제 자평하면서 불종자는 신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거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보고 있죠. 그리고 쭉 얘기했는데 죽음에 이를 때는 어떤 시즌인지를 물으라. 어제 일도 오늘 오히려 기억하지 않는데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음 생일을 어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다음 생의 일을 어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네?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까요? 그럼요. 네.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럼요.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당장 지금 도를 깨달아. 이런 뜻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얘기 뭔가 하면 아이고 나는 뭐 우선하니까 불종장을 신겠다. 그건 미래 일인데 그걸 제가 지금 당장 깨달을 생각을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뱀이 배잔방이 속으로 들어오면 그 죽음이 닥치면 시험삼아 종사에게 이것이 어떤 시인가 물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물에 쳐봐. 그러니까 탁 올라오니까 머리를 누르면서 너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말을 할 수 없는 심정이죠. 물이 코에 들어가 입에 들어가는데 죽음이 임박 지금 죽으려고 말랑 하는데 말을 하라니. 근데 제자가 깨달으면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뭐고 뭐가 뭡니까 하니까 그게 매달려라. 절벽에 딱 매달려. 그리고 이제 이 두 손을 놓고 이빨로 고개 딱 이렇게 물고 있으라. 그러면 한마디 얘기를 하죠. 네가 말해봐라. 아니 딱 입을 벌리는 순간 떨어 죽게 됐는데 이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화두락 하는 것도 여러 종류 유형이 있어요. 화두도 유형이 있는데 초보자에게 가리키는 화두가 있어요. 초보자에게 가리키는 화두는 마음먹기 일기학죠. 모든 것은 하나 들어가는데 그 하나 그대로 갑니까? 이런 거.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는 가장 초보자들에게 가리키는 거.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의 화두는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수준 조금 있구나. 죽비대촉이라고. 죽비를 죽비라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고 죽비를 죽비라 안 해도 30방을 맞을 것이다. 한마디 잃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이 달마가 서쪽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뜰 앞에 장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던지는 화두라는 거예요. 근데 화두도 이게 수준에 따라서 주는 게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런 종류가 비슷한데, 개는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화두예요. 그냥 아무나 붙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사가 사람을 근기에 막아주고 화두를 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그냥 주는 건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 어디 나오느냐 하면 선문 단련설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자,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없습니다. 저기 화두를 네? 만약에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뭐 생각이 됐든 어떤 뭐 행동이 됐든 했을 때 바로 그때 자기 마음을 딱 돌이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그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주를 삼아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검증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화두라 하는 거는 이제 조사의 근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화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도 어떤 걸 잡아서 화두를 삼는다면 그것이 화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사에게 검증을 하면 받아보고 그걸 화두를 삼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반문문 자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어떤 돌이켜서 하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수행 중이든 뭐 할 때 어떤 현상이 됐든
어떤 마음이 일어났든 어떤 것이 됐을 때 그걸 딱 돌이켜서 이것이 이제 그런 건 이제 직전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경지에 딱 갔는데 망상이 딱 생기면은 바로 그 직전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지 신론에서는 알아차리고 있는 정념에 머물러라.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직전으로 돌아가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정념에 머물러라.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깊은 기점을 해서 내가 대상을 알아차린 마음에 머물게 되면 주객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그걸 이제 뭐라를 얘기하는가 하면 머물렀다가 또 머물지 않다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제급적정심이라고 하면은 그 딱 머물러 딱 되면은 전주일치라고 해요. 일단 제급적정심만 가더라도 바깥 경계를 아무리 찾아도 알려갈 수 없고요. 자기 마음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고요. 중앙객관이 하나에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도 직전에 머물러라 하는 말이 그런 거하고 관련있는데 방문 문자성을 얘기하는 그런 거죠. 내가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마음에다 귀를 기울여봐라. 그건 오로지 마음의 영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귀를 기울이면 그게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 수행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깥 소리가 딱 끊어져버려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머무는 그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아 소리가 들리면 아직까지 소리 끊으시면 제대로 머물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 있는 스님에게 수행자에게 코칭을 받으시. 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똑같은 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구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달하겠습니다.